저는 오늘 유다서 1장 3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배다르다고 해야 되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유다는 이제 그 목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유다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자란 목적이죠. 그 유다가 쓴 이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 그러실 정도로 형제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죠. 너 이렇게 잘난 것 같으면 왜 나사렛에 괜히 머물면서 큰 소리 치느냐,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한번 돼보면 어떻겠느냐.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형제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봤어요. 뭘 받길래 그랬을까?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가 알았던 예수가 아니네? 내가 알았던 우리 형이 아니네? 야,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지?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아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다 헌신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야고보도 있지. 여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잖아요. 야고보의 형제는 뭐냐? 예수, 야고보, 유다가 다 같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형제란 말을 감히 쓸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가 위기를 느꼈어요. 위기의식을. 교회에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교회가 지금 뭔가 공격을 당하고 있고 뭔가 좀 위기 상태에 오고 있다. 진리가 훼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 전달되고 왜곡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물질 만능이 들어와서 돈을 밝히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대한민국에서 종교개혁주의를 얘기하기도 지금 부끄러운 상황에 우리 교회들이 처해 있다. 천주교가 타락해서 앞섰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종교를 개혁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 뭐 형식적인 거, 절차적인 거, 인간의 행위적인 거, 그런 거 좀 다 떨쳐버리고 마음이 제대로 주님을 향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천국의 백성으로 살 것이 아니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엉뚱한 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나가자. 이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출발했던 종교개혁이 수백 년이 내려오면서 다시 타락해서 지금 과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성경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존재하고 누가 돈이 많고 누가 돈이 적고 누가 높은 지위에 올랐고 누가 낮은 지위에, 거기에 따라서 앉는 의자가 틀리고 교회마다 등급이 매겨져서 강남에 있는 교회는 1급 교회요, 이런 데 있는 교회는 하급 교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이게 서열이 매겨졌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시대가 됐다. 우리 그러잖아.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목소리는 커요. 근데 이기지를 못해요. 그게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어디하고는. 하다못해 말단 그 동사무소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복지센터라고 그러나? 거기하고라도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힘을 써. 근데 뭐 나야 뭐 동사무소는 그냥 뭐 구청이고 뭐고 연결된 데가 있나? 연결된 데가 없지. 나는 그런 거 아주 내가 아주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좀 편법을 쓰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교회가 좀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아, 교회는 뭔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보지. 아,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그냥 권력 있는 애들하고 줄이 다 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고 법을 어겨가면서 뭘 하려고 그러고 목소리를 막 그냥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복음을 얘기해야 돼. 예수님을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복음을 전하셨느냐?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 싸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의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자기 자신을 아주 아름답게 지금 소개하죠. 잘 싸우는 자, 목소리 큰 자,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 얘기는 뭐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실상은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소개하고 있다. 그 얘기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즉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평가하는 얘기입니다. 자, 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법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강같이 흘러가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강같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그 법 아래 예외가 없다. 그 법에 편법이 없다. 그 법에 권력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사회가 이 사회예요. 법 앞에. 그래서 지금 다 무너졌단 말이죠. 그 법이.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기를 사람을 뭘로 다스렸다고요? 공의로 다스렸다. 내 연줄로, 내 지역으로, 내 학연으로, 내 사상적인 어떤 집단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네 편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다윗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다윗의 지파는 소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 중에 한 지파야. 12분의 1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같은 지파라기보다는 다윗에 반대하는 지파가 더 많습니다. 근데도 다윗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지파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충청도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지.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전라도 사람만 위해서 일합니까?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경상도 사람만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예? 내가 좌파니까 좌파만을 위해서 일하는가?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내가 우파니까 난 우파 사람들만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것도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다윗이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도자들처럼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그 명칭을 받지 못했다. 다윗은 유다지파야. 그럼 유다지파만을 위해서 이랬느냐? 오히려 유다지파가 불평을 할 정도야. 왜 다윗은 유다지파인데 왜 유다지파를 위하지 않고 저렇게 우리를 몰라라 할까? 그게 지도자지. 그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게 멋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눈치 볼 거 없어요. 뭐 백성들이 모여서 백성들이 소리 지른다고 백성을 두려워한다? 그건 뭐 거짓된 얘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진짜다. 이 신앙의 기본이 뭐냐? 거룩하냐? 경건하냐?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의 삶은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 보세요. 유다서 1장 15절에. 세상의 풍조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15절 보면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경건치 않은,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뭐라고요? 세상의 특징은 경건치 않다, 이거예요. 다 자기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 일락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가문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경건치 않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다 경건치 않은 것이 세상에 지금 흘러 넘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로마의 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그 평가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1절 2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락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평가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뭐예요? 가끔 이게 신문 보면 이렇게 그 좀 뭐 고위공직자 했다든가 국회의원 했다든가 뭐 교수를 했다든가 하는 분들 부고란이 실려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뭐 몇 세를 일기로 이제 떠났다. 그러면서 경력이 나오죠. 뭐 어느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무슨 행정고시를 보고 뭐 사법고시가 되고 뭐 무슨 장관을 지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유족에 대한 이야기. 뭐 아들 누구는 뭐 어느 병원 의사고, 딸 누구는 어디 변호사고. 이거 자랑할 만하지. 막 이래.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 그게 지금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자기 자식들도 뭐 하나 굽힐 것 없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자식들을 뒀는데 그 당사자는 지금 어디가 있을 것인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년 못 삽니다.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추잡하게 살지 말라, 그 얘기요. 추잡하게. 가끔 보면 저는 뭐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역사적으로 좀 유명했던 인물들이 가끔 부고란에 실려요. 내가 볼 때 별로 평가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가는 안 좋은데 경력 학력으로 보면 무슨 자리를 많이, 무슨 장관에다가 무슨 국회의원에다가 막, 나는 별로 그 사람 인정하지 않지. 자기가 권력을 갖고 한참 잘 나갈 때는 이게 영원하기를, 내 권력아 영원하라, 내 위치가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살았는데 어느새 판뚜껑이 닫히고 흑암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과 맞춰서 비유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다윗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요. 경외하는 자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삶이 당연히 거룩하죠.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요. 마귀는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삶 자체가 거짓이요. 그 사람 삶 자체가 모질어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남을 언제든지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 땅에 넘친단 말이에요.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그냥 시험 잘해야 돼. 1등 해야 돼. 달리기 시합도 1등 해야 돼. 막 강조한단 말이에요. 1등해서 뭐 할 거야? 꼴등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1등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전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기질대로, 내 능력대로, 내 달란트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면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지, 그냥 막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경쟁하고 어떻게 좀 올라서려고 하고 겉모술수를 하고 남을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그렇게 살아서 얻어봐야 그게 몇 년이나 가겠는가? 몇 년이나 가겠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게 진짜 정답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욕심 있는 사람인가 보다. 욕심 있는 신인가 보다. 그렇게 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볼 때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볼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제발 좀 거룩하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능력받고, 기도 많이 하면 만사형통하고, 기도 많이 하면 훌륭한 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란 얘기야? 내 삶이 바로 쓰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거룩의 모습으로 내가 나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탕자 비유를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이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자에게 붙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 무시당하는 인생이라. 그때 어느 순간 이 둘째 아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느냐? 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와요. 왜 이 둘째 아들이 생각에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뻔뻔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남았는데 뭘 집으로 무슨 얼굴을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일꾼들이 풍성하게 먹고 사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만일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악하고 모질고 인색하고 술을 좋아하고 종들을 착취하고 그런 아버지였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고 나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인색하신 아버지인데, 그렇게 모진 아버지인데, 그렇게 남을 착취하는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 재산 말아먹고 돌아갔다고 하면 아버지가 어이구 잘했다 맞아주겠어요? 어림도 없지. 무슨 얘기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는 이미 둘째 아들의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은혜로운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돌아갈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 그거 아닙니까? 돌아서서 다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요, 이걸 미뤄봤을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그냥 막 기도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고 회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열매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느 날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를 어느 날 깨달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부르짖는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이에요. 기독교는 육신적인 걸 원치 않습니다. 육신적인 걸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 봉헌사 가서 3,000번 절하면 된다 이게야. 봉헌사가 세워진 스토리를 들으니까 길상사가 세워진 스토리를 들으니까 누가 1,000억을 내놨다며. 1,000억을 내놔가지고 그 돈으로다 법정 스님이 세운 것이 길상사래. 1,000억. 이야. 그 사람이 1,000억을 내놓을 때는 왜 1,000억을 내놓겠습니까? 내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 고통 많은 세상에 내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즉 해탈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마 1,000억을 내놨을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행위가 필요 없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행위는 없다. 그 얘기요. 그걸 먼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는 사람은 어깨를 덮이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적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움츠려들어서 눈치를 보고 재물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보란듯이 소를 끌고 나오고 돈이 없어서 비둘기 새끼 한 마리 들고 나오는 사람은 왠지 이게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움츠려들어서 나온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 하나님은 전혀 그 소를 보는 것도 아니고 비둘기를 보는 것도 아니란 말. 그 마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들어간 것은 종들에게조차도 풍성케 하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회개케 하고 그를 다시 부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식의 행동을 볼 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탕자의 행동을 봤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당연히 사랑 많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또 하나는 다윗을 표현하는데 사무엘하 23장 4절에 저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다윗을 표현하는 이 표현을 보면요,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이 돋는의 아침이요, 구름 없는 아침이요, 비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이요, 아주 명랑하고 생기가 돋고 활기가 차고 밝고 이런 이미지가 다윗에게 지금 씌워진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찬사를 받는다면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즉 다윗은요 하나의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고요,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1절 말씀 보세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룩을 비웃고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자들을 표현하기를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그죠?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요 뇌물을 먹고 모압 왕의 뇌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버둥친 거짓 선지자가 바로 발람 아닙니까?
그 발람의 길을 지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누가 거짓된 지도자들이, 거짓된 종교인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가인을 따라가고 발람을 따라가고 고라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교가 됩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할 때에 하나님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야, 아침의 빛과 같고, 그죠? 구름 없는 밝은 하늘 같고, 막 그냥 태양빛이 비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고. 다윗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데, 반대로 거짓되게 살아가는, 타락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인 같고 발람 같고 고라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암초가 뭡니까? 배로 하여금 침몰케 하잖아요. 숨어 있다가 남을 쓰러뜨리는 자란 말이에요. 남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남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양껍질을 벗겨먹으려고 하는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된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아무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 물 없는 구름이요.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름나무도 아닙니다. 봄나무도 아닙니다. 이제 가을의 열매를 기대할 만했는데 그 가을나무가 뿌리채 뽑혔다, 그 얘기요. 얼마나 이게 신랄하게 이 비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본문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일을 위하여, 즉 돈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찬사를 받았어요. 다윗도 역시 허물과 죄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가? 열심히 일을 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에 다시 강조하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육신의 일만, 내 개인적인 거, 가정적인 거, 그것만 놓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보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늘상 존재하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악의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출발점, 이 힘써 싸워야 할 출발점이 뭐냐면 나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올바른 사람으로. 근데 올바로 세워지려면 그 디디고 서 있는 발판이 온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발판이. 잘못된 발판을 디디고 서 있으면 아무리 내가 바로 서 있으려고 해도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온전한 그 발판이 뭐냐? 거룩한 믿음이라. 거룩한 믿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물어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100명이면 거진 100명이 돈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입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좀 가치 없어 보이고 판단받을 것 같으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돈이다. 왜? 돈이 있어야 뭐가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하고 대접받고 자랑하고. 돈을 일생의 가치로 봅니다. 향유 부은 여자를 볼까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을 때에 죄인 된 여자가 그 귀한 향유를 나드 한 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쏟아붓단 말이에요. 그 향유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1년 연봉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1년 연봉이면 뭐 각자 틀리겠지만 액수가 나오잖아요. 1년 연봉 돈을 예수님한테 훅 쏟아붓단 말이에요. 참기름 한 병 부어버린 게 아니고.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당연히 아까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1년치 연봉이 확 사라졌으니까. 예수님은 생각이 틀려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향유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향유는 가치 있게 쓰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 돈을 가지고 좀 뭘 사고 이게 그 물질에 대한 가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바라본 그 물질, 그 향유에 대한 가치는 뭐냐? 예수를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야, 예수님 너무 정말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되는 1년 연봉치의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확 부어버렸는데 제자들 아유 저걸로다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차라리 도울 걸 이랬지만 예수님 아니야. 합당하게 쓴 거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이 왜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자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그 가치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가치는 뭐냐?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할 때에 내 인생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분통하다고 외치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이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안 되냐 이게야. 내 목숨인데 큰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보세요. 돈이 얼마가 없어지나.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우 저 아까워서 어떡하나. 예수님은 야 그게 너희들을 살리는 가치야. 나에게 붙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귀한 가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물질을 바라보는 가치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잠깐만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돈 중심이요. 물질 가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돈이 많으면 무조건 멋있게 건축하잖아요. 돈 많으면 무조건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멋지게 건축했다가 지금 오히려 다시 허물어서 원상복귀해라. 명령이 떨어져서 그거 가지고 교회가 지금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흔들리고 빠져나가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원하셨을까? 야 너희는 교회가 1년 예산이 뭐 2천억 3천억이니까 한번 해봐라 야. 하나님 그러셨겠냐 말이야. 가치의 개념을 지금 혼동시키고 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거든요. 이 다시 한번 보세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을 사 먹으라 그 얘기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하라고요? 돈 없이. 사 먹는데 돈 없이 사 먹으래. 그러면 사 먹는단 말을 하면 안 되지. 너희들은 와서 그냥 먹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 먹어라 이거야. 사 먹지만은 너희들은 돈 내지 말라. 왜? 누가 돈 내시는데? 예수님이 돈을 내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주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이 땅에 있는 모든 대가가 많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다가 마지막에 치르는 대가가 무엇이냐? 사망이 아닙니까? 사망. 그 사망조차도 누가 치르셨다고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람을 따라갑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요 모세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모세만 떠받치고 그랬던 모세도 때가 되니까 120살 때 주님이 불러가셨어요. 야 이거 모세가 사라졌으니 이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이냐.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의 자식이 아니요, 모세의 혈통이 아니요, 모세의 집안 사람이 아니요, 누구요?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요? 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죽고 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끌고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지도자한테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그 사람들이 뭐해? 기껏 5년 다스릴 사람들한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아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게 짧습니까? 5,000년 하면서? 예?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이 조국을 맡기고, 우리 삶을 맡긴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된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후세까지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옵니다. 엉뚱한 사상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목사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이상한 데 가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돈 가지고 목사들이 엉뚱한 데 돈을 쓴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는 데모하는 데 돈 쓰는 교회 있고, 어느 교회는 건축하는 데 돈 쓰는 교회 있고, 어느 교회는 이상한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지금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다 바로 우리 한국 사회라. 이런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뭐냐? 세상 풍조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같이 싸나워지고 같이 모질어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힘써 싸우라는 이 주님의 권면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써 싸워야 되겠다,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투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정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투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싸움의 의지를 우리가 다 이 마음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강건함과 생활의 안정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